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을 지나가다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랬더니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돼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랍게 생각을 하고 기쁘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싫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장로들,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 보기가 안 좋은 거죠. 시기심이 생긴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니까 예수를 누가 죽게 만들었습니까? 자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싫어서 공회를 소집합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사내들인 공회,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말은 둘러앉다 이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이스라엘 자치구가 있었는데 그 사내들인 공회를 이렇게 소집을 해서 물어봅니다. 사도들에게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질문 자체가 좀 사실은 우스워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걷지 못한 사람이 낫게 됐다고 하는 것은 참 얼마나 기적적인 일이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야, 너 누가 시켜서 그런 일을 하냐?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병자를 낫게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는 것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8절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 사내들인 공회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하면,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가, 아주 베드로와 요한이 거침이 없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 사람이 누구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돼서 너희 앞에 섰다고 담대하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유명한 말씀을, 우리 12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질문이기도 하고 또 질문이어야만 하는 그런 질문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하는 질문일 겁니다. 9절 말씀 보니까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또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육체의 구원까지 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육체의 부활까지 이루어지는 비결이 있다고 하면, 그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 길이 있다고 하면 무엇이냐? 이것이 아마 우리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겁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사람들은 이 질문을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하다 보면
이 질문을 망각해요. 그냥 이 세상이 전부 끝인 것처럼,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그냥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착각을 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냥 죽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 가운데 나에게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 어떤 책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주어진 그런 구원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을,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없는 거지요. 부처라고 하는 사람도 다 사람입니다. 공자라고 하는 분도 훌륭한 인격자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람이죠. 또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을 하는 문선명 죽었지만, 또 지금 살아있는 정명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가 구원자다, 메시아다 그렇게 말을 해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늘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확신하며 주님 부르실 때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담대히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13절에 보면도 아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담대하게 말하고 원래 학문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담대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그리고 전후 사정이 딱 맞게, 그리고 심지어는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도 인용해 가면서 아주 메시지를 잘 전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성령이 충만할 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성령이 충만할 때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되고, 말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게 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이 각양 좋은 선물들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길 바라고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가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담대하게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의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들을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한 실시간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듣고 또 그리고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제전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